우리 교회 마당에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가을이면 노란 잎을 쏟아내는 그 나무처럼 박 권사님은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처음 이 교회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권사님은 이미 기도의 기둥 같은 분이었습니다. 자식 하나 없이 홀로 되신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권사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얼굴을 찌푸리는 법이 없었거든요. 남편분을 주님 곁으로 먼저 보내고 나서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느냐고 물으면 권사님은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기도가 친구였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박 권사님이 참 좋았습니다. 친정어머니를 일찍 여인 저에게 권사님은 때로는 어머니 같고 때로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권사님의 집안 사정이나 평소 습관까지 제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우리는 각별한 사이였어요. 권사님 댁 냉장고에 밑반찬이 떨어졌는지 이번 달 약값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살피는 게 제 일상의 큰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적적함을 신앙으로 이겨내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우면서도 가끔 문득 비치는 그 외로움의 그림자를 볼 때면 제가 더 잘 챙겨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성전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차가운 장의자에 앉아 조용히 읊조리는 권사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참 평안해지곤 했습니다. 본인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면서도 구제 헌금이나 선교, 헌금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셨어요.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시는 권사님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간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권사님이 계셨기에 우리 구역 식구들도 늘 화목했고 저 또한 권사님의 신앙을 닮아가려 애를 썼습니다. 그날도 여느 주일과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예배 시작 전 성가대의 찬양 연습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성도들이 하나둘 모여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보지 못했던 낯선 차 한 대가 교회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분은 한눈에 봐도 기품이 넘치는 70대 신사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매가 참 선했고 입고 계신 양복이며 구두가 무척이나 깔끔해서 우리 교인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머물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새로 등록하신 이 집사님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고 본인도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 한국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매너가 정말 몸에 배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로비에서 처음 만난 성도들에게 일일이 가벼운 목례를 건네는데 그 모습이 참 정중해서 다들 새신자가 참 품격 있다는 칭찬을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주로 동네 토박이 분들이 많아서 그런 세련된 분위기를 가진 분은 확실히 신선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이 집사님이 박 권사님이 앉아 계신 자리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권사님은 여느 때처럼 고개를 숙이고 묵상 기도를 하고 계셨지요. 그때 이 집사님이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권사님이 고개를 들고 그분을 바라보셨는데 이 집사님이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권사님의 성경책 낡은 표지를 보더니 참 신실한 분을 뵙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 칭찬에 익숙하지 않으셨던 권사님은 당황하신 듯 하면서도 수줍게 웃으시는데 그 얼굴에 스치는 생기가 제 눈에는 참 낯설게 보였습니다. 박 권사님도 사람인지라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따뜻한 관심이 나쁘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이 집사님은 미국에서 오래 생활해서 그런지 표현이 아주 풍부했고 권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귀한 어른을 모시는 것처럼 극진했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가끔 권사님 쪽을 바라보며 성경 구절을 찾는 걸 도와드리기도 하고 찬송가를 부를 때는
중후한 목소리로 옆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평생 외로움 속에서도 밝게 사셨지만 누군가 옆에 있어 주는 든든함은 권사님에게도 오랜만에 찾아온 선물 같아 보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제 시간에도 두 분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미국에 있는 딸들 이야기며 외국에서의 삶을 소소하게 들려주었고, 권사님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가 멀리서 지켜보기에도 권사님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밝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마치 소녀처럼 수줍어 하시다가도 이내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저 권사님에게도 드디어 좋은 말동무가 생겼구나 싶어 마음이 좋았습니다. 주님이 권사님의 외로운 노년을 위로하시려고 저렇게 멋진 분을 보내주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날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이 집사님은 박 권사님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하고 싶다며 정중하게 제안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구역 모임이나 봉사 일정이 있다며 사양하셨을 권사님인데 그날은 웬일인지 그러자고 하시며 가방을 챙기시더라고요. 교회 마당을 나란히 걸어 나가는 두 분의 뒷모습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우리 권사님 참 행복해 보이신다. 참 다행이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주일 오후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 권사님에게는 마치 마법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수수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성전을 지키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권사님의 옷차림에서 화사한 꽃향기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이 집사님이 선물했는지 아니면 그분과 함께 백화점이라도 다녀오신 건지 권사님은 난생 처음 보는 세련된 스카프를 두르고 예배당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모습이 참 곱기도 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낯설음에 마음이 자꾸 쓰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당황하게 했던 건 권사님의 새벽 기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장 먼저 성전 문을 열던 분이었는데 월요일 아침에 권사님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걸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나중에 슬쩍 여쭈어 보니 전날 이 집사님과 멀리 교회로 드라이브를 다녀오느라 몸이 좀 고단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권사님은 수줍게 웃으시며 이 집사님이 미국에서 살 때 이야기를 해주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세상에 그렇게 박학다식하고 매너 좋은 분은 처음 봤다며 연신 칭찬을 늘어놓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보다도 안타까운 이해심이 먼저 앞섰습니다. 권사님도 결국은 연약한 사람이고 평생 남편 없이 홀로 외로움을 견뎌온 여자였으니까요. 70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사셨으니 이제야 찾아온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이 얼마나 달콤하고 신기하셨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러다 마시겠지, 잠시 찾아온 노년의 봄바람 같은 거겠지 하며 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권사님에게도 가끔은 이런 휴식 같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저 묵묵히 권사님의 빈자리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나누던 신앙적인 대화는 줄어들고 그 빈자리는 온통 이 집사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이 집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얼마나 큰 사업을 했는지, 그 자녀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라 지금 미국 상류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같은 화려한 이야기들이 권사님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권사님은 이 집사님이 보여준 넓은 세상을 동경하는 눈치였고 그분의 세련된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를 마치 성경 말씀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주일이면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 집사님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시는 권사님의 뒷모습을 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성미를 챙기고 주방 봉사를 돕느라 앞장서셨을 분인데 이제는 앞치마 대신
이 집사님이 선물했다는 가죽 가방을 들고 서둘러 자리를 뜨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권사님이 정말 저분에게 홀딱 반하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새 신자를 챙기는 열심이 아니었고 오랜 세월 닫혀있던 마음, 문이 누군가에 의해 활짝 열려버린 사람 특유의 들뜸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권사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찻집에 가자고 하시더군요. 기대를 하고 나갔는데 권사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 집사님 자랑을 한 보따리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보낸 사진들을 제게 보여주는데 정말 화려한 저택과 고급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분이 이런 부와 명예를 가졌으면서도 얼마나 겸손하고 신앙적인지 모른다며 자기처럼 보잘것없는 노인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 집사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가득해서 제가 어떤 조언을 건넬 틈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권사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예배와 봉사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교회 청소나 전도 모임보다는 이 집사님과 함께하는 맛집 탐방이나 미술관 관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평소 권사님을 어머니처럼 따르던 다른 집사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요즘 너무 달라지셨다. 사람이 저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느냐며 걱정 섞인 말들이 오갔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권사님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 권사님 평소 성품을 알지 않느냐며 다른 이들의 입을 막으려 애를 썼습니다. 저 또한 권사님이 겪고 계신 그 낯선 행복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긴 세월 홀로 기도하며 쌓아온 그 외로운 성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보상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믿고 싶었거든요. 권사님은 이 집사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기세였고 그분이 들려주는 미국 이야기에 이미 마음은 저 멀리 태평양을 건너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더욱 견고해 보였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는 두 분의 모습은 이제 우리 교회에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여전히 젠틀했고 권사님을 여왕처럼 대접하며 성도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그 풍경에 익숙해질 무렵 권사님이 제게 아주 은밀한 고백을 하나 해오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조만간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에 정착할 계획인데 그때 권사님과 함께 큰일을 해보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권사님의 그 상기된 얼굴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노년의 로맨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실질적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다는 신호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제 걱정 어린 시선을 뒤로하고 그저 이 집사님이 건넨 장밋빛 환상에 푹 젖어 계셨습니다. 주님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한 권사님의 그 위태로운 변화가 우리 공동체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그때는 그 누구도 감히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오히려 그 모습이 낯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신사였고 신앙심도 깊어 보였지만 저는 그분과 마주할 때마다 묘하게 등 뒤가 서늘해지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고 기도를 할 때도 수려한 문장을 사용했지만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떨림보다는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 잘 다듬어진 연극 대사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박 권사님은 그 화려한 말솜씨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분의 웃음 뒤에 가려진 진짜 얼굴이 자꾸만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주중 기도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저 멀리 구석에서 이 집사님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에 중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낮고 거친 어조로 무언가를 다급하게 지시하고 있었지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는 줄도 모르고 열을 올리던 그분은 제 발소리를 듣자마자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인사를 건네는데 그 찰나의 눈빛이 얼마나 차갑고 날카로웠는지 모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자꾸만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권사님 댁에 들러 차를 마시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의구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권사님은 여전히 이 집사님이 미국에서 보내온 사진들을 보여주며 자랑하기 바쁘셨어요. 사진 속 저택이 정말 그분 소유가 맞는지, 미국 어느 도시에 있는 건지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구체적인 지명보다는 그저 이 집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그 자녀들이 얼마나 효자인지에 대해서만 열을 올려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물으려 하면 권사님은 이내 화제를 돌려버리거나 이 집사님이 저를 참 좋게 보고 계시다는 칭찬으로 제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권사님께 제 진심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권사님, 이 집사님 참 좋은 분인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완벽하다 보니 제가 주제넘게 걱정이 좀 되네요. 하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권사님이 평생 모은 재산이며 신앙생활이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일이 생길까봐 동생 같은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권사님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평소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시던 분의 눈에서 처음으로 서운함과 불쾌함이 익혔습니다. 권사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집사 지금 나 질투하는 거야? 나 좀 불쾌하네. 하고요. 남편 일찍 보내고 자식도 없이 외롭게 산 이 언니에게 주님이 모처럼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셨는데 응원은 못 해줄 망정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요. 이 집사님처럼 신실하고 미국에서 성공한 분이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노인네를 속이겠느냐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제가 본 그 차가운 표정이나 수상쩍은 전화통화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권사님은 이미 귀를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보다 이 집사님의 말씀을 더 철석같이 믿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권사님은 이 집사님과 더 밀착해서 시간을 보내셨고 교회에서도 저와 눈이 마주치면 슬며시 피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걱정하며 건넨 말이 오히려 두 사람 사이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준 꼴이 된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런 권사님의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최 집사가 권사님을 시기하는 모양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말라며 권사님을 다독였고 권사님은 그런 이 집사님을 보며 역시 도량이 넓은 분이라고 더욱 신뢰를 굳히는 모양새였습니다. 한 번은 교회 식당에서 이 집사님이 미국 가족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귀담아 들었습니다. 미국 어느 대학에서 딸이 공부했다고 하기에 제가 그 근처 지리에 대해 아는 척을 하며 물어보았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아주 능청스럽게 웃으며 본인은 너무 오래전에 나와서 요즘은 지명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러고는 금세 박 권사님의 손을 잡으며 권사님처럼 영혼이 맑은 분은 미국에 가서 사셔도 참 잘 어울리실 것 같다는 칭찬으로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 교묘한 회피 술수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무언가 숨기는 게 분명히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 직감만으로는 권사님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이 집사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무조건적인 아멘으로 화답하고 계셨습니다. 평생 기도로 쌓아온 분별력이 한순간에 흐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권사님은 이 집사님이 추진한다는 미국 가족과의 한국 정착 사업을 위해 본인이 큰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는 그 확신에 찬 얼굴을 보며 저는 기도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을 지켜주세요. 제 눈에 보이는 이 그림자가 제 착각이게 해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뒤 이 집사님이 권사님을 차에 태우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구역 예배나 봉사 모임은 거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시간을 이 집사님에게 쏟아붓고 계셨지요. 주변 성도들도 이제는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권사님이 사람한테 홀딱 반해서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고요. 하지만 권사님은 그런 시선조차 즐기시는 듯 당당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당당함이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는 위태로운 질주처럼 보였습니다. 박 권사님이 평생을 일궈온 소박한 삶의 터전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토록 평온해 보이던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권사님은 저를 집으로 부르더니 차 한 잔을 내어주기도 전에 아주 어렵게 입을 떼셨어요. 최 집사, 내가 부동산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는 곳이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권사님에게 그 집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자식도 없는 권사님이 노후를 의지할 유일한 재산이자 남편분과의 추억이 서린 그 집을 정리하겠다니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집은 왜 갑자기 내놓으시려는 거냐고 거듭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주님의 일을 하려는 거라며 말을 아끼시던 권사님은 제가 걱정하며 눈물까지 글썽이자 그제야 이 집사님과의 사이에 있었던 은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며칠 전 이 집사님이 권사님을 찾아와 눈물로 호소를 했다고 하더군요. 미국에 있는 딸네 가족이 갑작스러운 송금 사고에 휘말려 지금 당장 큰 돈을 메우지 않으면 사위가 곤경에 처하게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집사님 본인의 자산은 해외 계좌에 묶여 있어 당장 손을 쓸 수 없으니 우선 급한 대로 권사님이 도와주면 미국에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몇 배로 갚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이 집사님이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 집사님의 딸을 본인의 친자식처럼 생각하며 기도를 해왔는데 그 아이가 고통받는 걸 외면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굳게 믿고 계셨지요. 이건 단순한 돈거래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권사님의 눈빛은 이미 저 너머 장밋빛 환상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조만간 미국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와 권사님을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겠다고 약속했다는 대목에서는 권사님의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권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권사님, 이건 정말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아무리 신뢰하는 이 집사님이라 해도 전 재산을 이렇게 쉽게 내놓으시면 어떡하느냐고 울며 매달렸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게 아니라 돈 앞에서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법이고 이건 신앙의 문제와는 별개라고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권사님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셨어요. 최 집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 사랑이 없으니 그런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거라며 오히려 저를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취급하며 나무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은 제 전화를 피하고 몰래 집을 내놓으셨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연락해 말려보려고도 했지만 권사님은 이미 이 집사님과 함께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고 계셨어요. 평생 모은 쌈짓돈이며 남편분의 유산까지 모두 털어모으는 과정에서 권사님은 마치 순교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비장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교회 앞마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 집사님의 그 매끄러운 미소가
이제는 공포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권사님의 모성애와 외로움을 얼마나 교묘하게 파고들었는지, 그 덫이 얼마나 견고한지 깨달을수록 제 무력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권사님이 집 보증금까지 뺀 거액의 돈을 가방에 담아 이 집사님에게 건네던 날,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권사님의 손을 맞잡고 아주 길게 기도를 해주더군요. 권사님의 헌신이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거라며 딸아이를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옆에서 권사님은 환한 얼굴로 자신의 전 재산이 든 가방을 내어주었습니다. 마치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여인처럼 권사님은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돈 가방을 건네받은 이 집사님의 찰나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인자한 미소 아래 숨겨진 그 서늘하고도 탐욕스러운 빛을 보았을 때 제 가슴은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제 미국에 가서 딸아이 문제를 해결하고 금방 돌아오겠다며 권사님을 안심시켰고, 권사님은 그가 사라진 빈자리에서도 한참 동안 손을 흔들며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 옆으로 다가가지도 못한 채 나무 뒤에 숨어 입술을 깨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제가 틀렸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정말 권사님의 믿음대로 신실한 사람이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텅 빈 권사님의 집 창가에 불이 켜지지 않는 것을 보며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 재산을 내어주고도 주님의 일을 했다는 확신에 차서 단잠을 주무시고 계실 권사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의 화려한 배경과 매너의 눈이 멀어 평생 쌓아온 신앙의 분별력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는 이미 교회 앞마당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내어준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녀의 남은 생애와 주님을 향한 순전한 신뢰 그 자체였습니다. 돈을 건네준 뒤 이 집사님이 종적을 감추기까지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다음 날부터 교회의 모든 집회에 나타나지 않았고, 권사님에게는 딸의 상태를 살피러 미국에 급히 다녀오겠다는 짧은 메시지 하나만을 남겼습니다. 권사님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매일같이 공항 방향을 바라보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집사님의 번호는 수신이 정지되었고, 권사님의 상기되었던 얼굴은 하루하루 수척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권사님의 기도 소리에는 확신 대신 말할 수 없는 비명 같은 고통이 섞여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미국 딸네 집으로 급히 떠났다는 문자 한 통을 남기고 사라진 뒤 교회 마당에는 전보다 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 정적 속에서도 매일같이 공항 방향을 바라보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 한 주 동안은 권사님도 아주 당당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면 시차 때문에 연락이 늦을 수도 있는 거고 딸아이 수술이며 뒷수습에 정신이 없을 텐데 어떻게 전화를 먼저 하겠느냐며 저를 오히려 안심시키셨지요. 하지만 2주가 지나고 3주가 흐르도록 권사님의 휴대전화는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권사님이 식사도 거른 채 전화기만 손에 꼭 쥐고 계신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권사님 댁을 찾아가서 이제는 현실을 좀 보셔야 한다고, 벌써 3주가 넘었는데 문자 한 통 없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권사님, 지금이라도 당장 경찰서에 가서 신고부터 해요. 그 사람 미국에 간 게 맞는지 확인부터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하고 다급하게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도리어 화를 내셨습니다. 최 집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불신이 생기는 거라고,
주님이 세우신 이 집사님이 그럴 리가 없으니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한다며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권사님의 그 고집은 신앙이라기보다 어쩌면 본인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처절한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집까지 비워줘야 할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이 집사님은 여전히 연락 두절이었고 제가 몰래 걸어본 그분의 번호는 수신이 정지되었다는 차가운 안내 음성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내 음성을 들을 때마다 손발이 떨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권사님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이제는 제발 정신 차리시라고, 우리 힘으로 안 되면 교회에라도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죽기보다 싫으신 듯 소리를 지르며 저를 집 밖으로 내쫓으셨고, 그날 밤 권사님 댁 창밖으로 들려오던 절규 섞인 통곡 소리는 차마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 가던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으로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늘 앉던 그 빈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는 권사님의 눈동자에는 이미 초점이 없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올리 만무했고 권사님은 예배 내내 주머니 속에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깨물고 계셨지요. 혹시라도 예배 중에 이 집사님이 당당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미국에서 전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계신 듯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하나둘 빠져나갈 때까지도 권사님은 자리를 뜨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다가가 어깨를 짚었을 때 권사님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어요. 권사님, 이제 집으로 가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하고 조심스럽게 속삭였지만 권사님은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권사님이 다시 한번 떨리는 손으로 이 집사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전히 수신이 정지되어 있다는 기계적인 음성이 스피커 폰을 타고 적막한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가 마침내 권사님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버리셨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니고 마치 뼈가 다 녹아내린 사람처럼 털썩 주저앉아 바닥을 짚으셨지요. 그러고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통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돈, 내 집,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느냐며 가슴을 쥐어뜯으셨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주변을 살피며 권사님의 입을 막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권사님, 진정하세요. 누가 보면 어떡해요. 제발 좀 일어나 보세요. 하고 애원했지만 권사님은 이미 이성을 잃으신 듯 했습니다. 다행히 성도들은 대부분 빠져나간 뒤였고 몇몇 남아있던 분들이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보았지만 저는 권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그러신다고 둘러대며 급히 수습했습니다. 권사님의 이 비참한 상황이 소문이라도 날까봐 제 심장이 다 오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수치심과 배신감에 몸을 떨며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 못하셨고 저는 그런 권사님을 부축하여 겨우 예배당 밖으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한 달간의 긴 침묵은 그렇게 예배당 구석에서의 처절한 통곡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타들어가던 촛불이 결국 바닥까지 타버리고 꺼진 듯한 어둠이 권사님을 덮쳤습니다. 전 재산을 잃은 것보다 주님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난도질당한 그 영혼의 상처가 더 깊어 보였지요. 저는 권사님을 택시에 태워보내며 이제는 제가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권사님이 끝까지 비밀로 해달라며 매달리셨지만 이대로 두면 권사님 생명까지 위험해 보였거든요. 이 집사가 남긴 그 거짓된 장밋빛 향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지독한 현실의 악취만이 진동하고 있었고 우리 권사님은 그 악취 속에서 숨도 쉬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예배당 창을 통해 들어오던 오후의 햇살이 권사님의 초라한 뒷모습을 비추는데 그 모습이 왜 그리도 작고 가련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어머니라 불리던 권사님의 위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직 사람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은 가련한 노인 한 명만 그곳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권사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권사님은 이미 모든 의지를 놓아버린 듯 바닥에 달라붙어 계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원망인지 본인에 대한 자책인지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권사님의 마른 뺨을 타고 예배당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식음을 전폐하고 계셨지만 저는 이대로 권사님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권사님은 여전히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며 현실을 부정하고 계셨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동안 이 집사라는 사람이 흘리고 다녔던 화려한 배경들이 하나씩 되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권사님을 대신해 그분이 살고 있다던 임시 거처부터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이었는데 이 집사님은 그곳을 본인의 한국 지사 사무실 겸 숙소라고 소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들은 대답은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집은 이미 보름 전쯤에 야반도주하듯 짐을 빼서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오피스텔은 본인 소유도 아니고 짧게 계약한 단기 임대였으며 관리비조차 몇 알치 밀려있는 상태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세련된 양복을 입고 외제차를 몰며 우리 권사님의 눈을 멀게 했던 그 중후한 신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쫓기듯 사라진 사기꾼의 흔적만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박 권사님에게 보여주었던 미국의 화려한 저택 사진들을 떠올렸습니다. 권사님 댁에 들러 권사님이 이불 속에서 애지중지 품고 계시던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왔어요. 젊은 시절 외국에서 공부했다는 딸아이의 졸업사진이며 정원이 넓은 저택의 풍경들을 하나씩 뜯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졸업장이라는 종이에는 딸의 이름조차 적혀 있지 않았고 저택 사진 아래쪽에는 아주 작게 어느 모델하우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사진들은 누구나 퍼올 수 있는 홍보용 이미지들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럴 분이 아니라고 사정이 있어서 잠시 몸을 피한 걸 텐데 최 집사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지요. 하지만 권사님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권사님을 붙잡고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권사님, 이제 제발 눈을 뜨셔야 해요. 이 사진도 가짜고 그 사람이 살던 집도 이미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은 거예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권사님은 그제야 제가 가져온 사진들을 찢어버리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평소에 자주 언급했던 미국의 지인들이나 사업 파트너들의 이름도 모두 실체가 없는 유령 같았습니다. 제가 수소문해 본 결과 그가 다녔다던 외국 대학의 동문 명단 어디에도 그의 본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대본이었고 우리 권사님은 그 대본에 가장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주신 주연 배우였던 셈입니다. 권사님의 평생을 바친 헌신과 신앙이 고작 이런 가짜 사진 몇 장과 매끄러운 거짓말에 무너졌다는 사실이 저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끊긴 권사님의 방은 낮에도 어둑어둑했습니다. 집을 비워줘야 할 날짜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고 짐도 싸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앉아있는 권사님의 뒷모습은 마치 마른 장작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 집사님이 남긴 거짓말들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권사님은 본인의 영혼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고통을 겪고 계셨지요. 저는 권사님 곁을 지키며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이 이 참담한 진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람에게 속은 상처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번지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집사가 자주 가던 카페와 식당들을 돌아다니며 그분의 행적을 더 캐묻고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분은 아주 돈 많은 유력 자산가 행세를 하고 다녔더군요. 하지만 정작 결제할 때는 늘 현금보다는 외상이나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하겠다는 식으로 미루기 일쑤였다는 종업원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본 것 같아 진저리가 쳤습니다. 그 매끄러운 매너 뒤에 감춰진 탐욕이 우리 교회의 가장 연약하고 순수한 권사님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더는 이 집사님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분이 주었던 가짜 선물들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밤새도록 참회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죽기보다 두려워하셨지요. 본인이 사람한테 홀딱 반해서 신앙을 내팽개치고 전 재산까지 다 갖다 바쳤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수치로 다가왔겠습니까? 저는 그런 권사님을 다독이며 이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으니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사무실에 가서 목사님께 말씀드리자고 권사님을 설득했습니다. 거짓은 빛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그 빛을 마주해야 하는 박 권사님의 심정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았을 겁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한 그날 밤, 권사님은 밤새도록 예배당 바닥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권사님을 짓누르고 있었고, 저는 그 곁에서 권사님의 마른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화려한 이방인이 남긴 건 상처뿐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상처를 통해 권사님은 평생 가보지 못한 처절한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가짜 연극이 끝나고 날 것의 진실이 교회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발칵 뒤집힐 성도들의 반응과 쏟아질 비난을 생각하면 저 역시 두려움에 잠을 이룰 수 없었지만 이것만이 권사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었습니다. 이 집사가 남긴 모래 위의 성은 무너졌지만 그 잔해 속에서 권사님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권사님의 낮은 신음소리가 기도로 변해가는 것을 들으며 저는 동이 틀 때까지 권사님의 곁을 지키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의 교회 사무실은 평소보다 유난히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최 집사님, 저 도저히 안으로 못 들어가겠어요. 하며 문고리를 잡고 벌벌 떠시는 박 권사님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평생을 기도의 어머니로 존경받으며 사셨던 분이 사람에게 마음을 다 뺏겨 예배도 뒷전이고 전 재산까지 다 갖다 바쳤다는 말을 제 입으로 뱉어야 하니 그 심정이 오죽하셨겠습니까? 저는 권사님의 마른 등을 꼭 껴안으며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 걱정 말라고, 진실을 말하는 게 회복의 시작이라고 다독이며 겨우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에 앉은 권사님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참을 흐느끼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터져 나온 고백은 참으로 처절했습니다. 이 집사라는 사람의 감언이설에 속아 딸아이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집보증금까지 몽땅 내주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목소리를 더 의지했다는 부끄러운 자복이 이어졌습니다. 권사님은 본인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이제는 교회에 발을 들일 자격도 없다며 어떤 징계든 달게 받겠다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셨습니다. 저는 그 곁에서 권사님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무실 밖에서 기척이 느껴지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구역 식구들과 성도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 노인네가 노망이 나서 전 재산을 홀딱 바쳤다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도 분별력이 저것밖에 안 되느냐고 돌팔매질을 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권사님도 사람들의 발소리에 몸을 더 웅크리며 바들바들 떨고 계셨지요. 수치심과 죄책감에 이미 영혼이 난도질당한 분에게 비난의 화살까지 쏟아진다면 정말 큰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제일 먼저 다가온 윤 집사님이 권사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권사님, 피해를 본 건 권사님인데 왜 권사님이 고개를 못 드세요? 그놈이 나쁜 놈이지. 우리 권사님 마음이 너무 착해서 당한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왜 이러고 계세요? 하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성도들도 한마디씩 거들며 권사님을 붙들고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미혹된 건 잘못이지만 그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연약함일 뿐이라며 오히려 권사님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의 사무실 안은 금세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성도들의 진심 어린 위로에 고개를 들고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본인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아파하며 중보해주는 성도들을 보며 권사님의 눈에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이 짐을 지고 죽으려 했던 그 마음이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서서히 녹아내리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더는 숨지 않겠다고, 부끄러워도 주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회복하겠다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권사님이 마음을 여시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서 있던 다른 성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 집사님에게 미국 송금 수수료가 급하다는 말을 듣고 얼마를 빌려줬습니다. 저한테도 선교, 센터 부지를 산다며 투자를 제안했었어요. 하는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사는 권사님의 신망을 이용해 주변 성도들에게까지 은밀하게 마술을 뻗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권사님의 체면을 생각해 다들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 교회가 이미 그 사기꾼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목사님은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하셨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일을 개인의 문제로 덮어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 집사님과 제가 앞장서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하는 성도들의 외침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로 이 집사가 남긴 가짜 명함, 통화 기록, 그리고 송금 내역들을 낱낱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박 권사님이 이 집사에게 건넸던 돈의 액수가 가장 컸지만 다른 성도들의 피해 사례까지 합치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상습 사기라며 다들 분노를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경찰 신고를 준비했습니다. 성도들은 각자 알고 있던 이 집사의 사소한 정보들을 하나씩 맞춰 나갔습니다. 이 집사가 가끔 통화할 때 전라도 사투리를 섞어 썼다거나 미국에 산다면서 정작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의심스러운 순간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지요. 우리는 그 증거물들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권사님도 이제는 당당하게 제 곁에 서서 수사관에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당한 수치보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권사님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전담 수사팀을 꾸려 추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교회 앞마당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를 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평화롭던 풍경과는 사뭇 달랐지만 권사님의 표정은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섰다는 안도감이
권사님을 감싸고 있었거든요. 성도들이 정성껏 마련해준 임시 거처로 권사님을 모셔다 드리며 저는 이 환난이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확신했습니다. 이 집사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지만 우리 교회는 이미 그를 용서하고 증오를 넘어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속은 상처가 오히려 성도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니 은혜입니다. 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집사가 도대체 어디로 숨었는지, 그가 남긴 상처가 언제쯤 다 아물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 권사님이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부서진 파편만 남은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진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따뜻한 위로 속에 경찰서 문을 나섰지만 권사님이 돌아가실 곳은 이제 더는 예전의 그 따뜻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전기가 끊긴 차가운 방으로 가시겠다는 권사님을 차마 혼자 보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권사님의 마른 손을 꼭 잡고 저희 집으로 가자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경찰 조사도 계속 받아야 하고 마음도 추스러야 하는데 그 어두운 방에서 어떻게 혼자 계시겠느냐며 막무가내로 차에 태웠지요. 권사님은 미안해서 어쩌느냐며 눈물을 훔치셨지만 저는 오히려 진작에 더 강하게 말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권사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따뜻한 물을 데워 발을 씻겨드리고 제 침대 옆에 이부자리를 펴드렸습니다. 권사님은 한참 동안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씀만 되풀이하셨어요. 최 집사 말이 다 맞았는데 내가 눈이 멀어서 동생 같은 사람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그 고집불통인 언니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는데 제 가슴이 다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권사님을 껴안으며 이미 다 잊었다고 지금은 그저 푹 쉬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며 이불을 여며드렸습니다. 권사님은 지칠 대로 지치셨는지 이내 깊은 잠에 드시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스름한 어둠이 깔려 있었는데 옆자리에서 부스럭거리는 작은 인기척에 잠이 깼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을 떠보니 권사님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매무새를 가다듬고 계시더군요. 그 수척해진 손으로 낡은 성경책을 소중히 감싸 쥐는 모습을 보며 저는 모른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행여 저를 깨울까봐 발소리를 죽여가며 현관문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서서도 권사님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역시 주님의 품이었습니다. 권사님이 나가시고 잠시 후 저도 겉옷을 챙겨 입고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새벽이었지만 권사님의 발걸음은 의외로 곧고 단단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니 권사님은 이미 늘 앉으시던 그 맨 앞자리에 엎드려 계셨지요. 평소처럼 성도들이 가득한 시간이 아니어서 그런지 텅 빈 예배당에 권사님의 낮은 신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권사님이 방해받지 않도록 몇 줄 뒤에 앉아 숨을 죽인 채 권사님의 등을 지켜보았습니다. 권사님의 기도는 처절했습니다. 돈을 잃어 억울하다는 호소도 사기꾼을 잡아달라는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의 칭찬이 너무 그리워 주님보다 사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었습니다. 나이 먹어 외롭다는 핑계로 주님이 주신 분별력을 스스로 내던진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권사님은 바닥을 치며 본인의 교만함을 낱낱이 자복하셨어요. 누군가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주님의 사업을 돕는다는 명목 아래 자신의 일을 드러내려 했던 그 속마음을 주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다 내놓고 계셨습니다. 그 통곡 소리를 들으며 저 또한 무릎을 꿇었습니다. 권사님이 겪으신 그 고난이 단순히 사기를 당한 불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영혼을 다시 순전하게 빚으시는 거친 손기림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한참을 울다 웃다 하며 주님과 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오직 주님만 보이신다며 빈손이 되어서야 비로소 주님의 손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 제 마음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홀딱 반해보지 못했던 그 찬란한 주님의 은혜가 그 새벽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 권사님의 얼굴은 어제 경찰서에서 보았던 그 지친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울어 눈은 퉁퉁 부었지만 눈동자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깃들어 있었지요. 제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는지 권사님은 저를 보고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최 집사, 이제야 마음이 시원해졌어. 주님이 나를 아직 사랑하신다는 걸 이제야 진짜 알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맑고 단단하던지 모릅니다. 저는 권사님의 팔짱을 꼭 끼고 예배당을 나왔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주 오랜만에 예전처럼 시답지 않은 농담도 주고받고 아침 메뉴를 고민하며 걸었습니다. 비록 전 재산은 사라졌고 집도 비워줘야 하는 막막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권사님은 더 이상 두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잠시 등불을 잃어버렸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비로소 참된 빛 아래로 걸어 나오고 계셨거든요. 그 새벽의 공기는 유난히 달콤했고 우리를 비추는 가로등, 불빛조차 주님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따뜻한 국을 끓여 권사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권사님은 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시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이 지혜를 주실 거라는 확신을 내비치셨습니다. 그런 권사님의 변화는 제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위로와 성도들의 도움도 귀했지만 결국 권사님을 다시 살린 건 홀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새벽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밥상을 치우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잃어버린 건 낡은 집 한 채와 통장의 숫자뿐이지만 다시 찾은 건 영원히 변치 않을 주님과의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시며 다른 성도들의 증거를 모으는 일에도 앞장서셨습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는 권사님의 모습은 오히려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권사님을 보며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금 깨닫고 있었지요. 이 집사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우리 권사님의 영혼은 더 이상 도망자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한 승리자의 표정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권사님과 저희 집에서 지낸 지 2달 남짓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경찰서에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담당 형사님의 목소리는 상기되어 있었지요. 이 집사라는 그 사람 드디어 잡혔습니다. 지금 전남 해남에서 검거되어 압송 중이니 곧 조사를 받으러 나오셔야 할 것 같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권사님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공의를 베풀어 주셨다고 소리쳤지만 권사님은 의외로 담담한 표정으로 제 손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며칠 뒤 성도들과 함께 찾아간 경찰서에서 우리는 이 집사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딸네 집에 들렀다 오겠다던 그 화려한 신사는 해남 땅끝 마을 근처의 허름한 여관방에서 덜미를 잡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형사님을 통해 들은 그의 정체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추악했습니다. 미국에 산다던 잘난 딸이며 사위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어요. 그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사기죄로 교도소를 드나들다 이혼당해 가족도 자식도 없는 외톨이였습니다.
이번이 벌써 전과 3범이라는데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 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의 등을 쳤던 상습범이라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감탄했던 그 명품 양복과 중후한 외제차는 모두 단기로 빌린 것이거나 훔친 신분으로 꾸며낸 가짜 껍데기였습니다. 권사님에게 보여주며 환상을 심어주었던 그 화려한 저택 사진들도 알고 보니 그가 잠시 건설 현장 잡부로 일할 때 찍어두었던 모델하우스 홍보물이었다고 하더군요. 세련된 매너와 해박한 성경 지식도 오직 사기를 치기 위해 오랫동안 연습한 연극 대본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의 외모와 화려한 배경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민낯을 마주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취조실 유리창 너머로 본 그의 모습은 더는 멋쟁이, 신사가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형사 앞에서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 비굴하게 변명하는 그 초라한 노인네의 모습에 저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저런 비루한 사람에게 전 재산을 맡기고 마음을 다 주셨다니 그 세월이 너무나 억울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 집사님과 이 권사님도 분을 참지 못해 당장이라도 들어가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지요. 하지만 권사님만은 그 처참한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형사님이 권사님에게 저 사람을 직접 만나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권사님이 불호령이라도 내리실 줄 알았는데 권사님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저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평생을 저렇게 거짓으로 사셨으니 그 영혼이 얼마나 고달팠겠느냐고 하시는데 저는 그 깊은 배려를 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오히려 이 집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떨고 있는 한 가련한 인간을 향해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가며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하지만 권사님은 성도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덕분에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돈만 보였는데 다 잃고 나니 비로소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보였습니다. 그러니 너무 미워만 하지 말자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마음을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사가 훔쳐간 돈은 이미 융비와 도박으로 탕진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절망적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지만 권사님은 의연하셨습니다. 오히려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최 집사 고생 많았다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누려보자며 웃어 보이셨습니다. 화려한 배경이 다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그날, 역설적이게도 권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계셨습니다. 사기꾼의 가짜 가면은 벗겨졌고 권사님의 참된 신앙은 용광로를 거친 정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찰서 앞마당에서 함께 손을 맞잡고 짧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집사의 죄는 명명백백히 밝혀졌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남은 미움과 상처는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전과 3범의 사기꾼에게 농락당했다는 수치심보다 그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권사님의 영혼을 건져 올리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땅끝 마을까지 도망가면 숨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 위선자의 민낯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권사님은 창밖의 풍경을 평온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 때 주님께 받았던 그 평안이 이제는
권사님의 삶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것 같았지요. 비록 돌아갈 집은 사라졌고 통장은 비어버렸지만 권사님은 전보다 훨씬 부유해 보였습니다. 사람의 매끄러운 말투에 속아 잠시 잃어버렸던 신앙의 나침반이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권사님의 옆모습을 보며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의 마침표가 어떻게 은혜로 장식될지 조심스럽게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평소보다 더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악인의 실체가 드러나고 공의가 실현된 자리에 남은 것은 허탈함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핌이었습니다. 이 집사가 남긴 지독한 거짓의 냄새는 사라지고 권사님의 방 안에는 오랜 시간 기도로 다져진 향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땅끝에서 들려온 검거 소식은 우리에게 한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동시에 주님만 의지하며 걷게 될 새로운 인생의 출발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소란이 지나가고 박 권사님은 성도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마련해준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넓은 집과 정든 가구들은 다 사라졌지만 권사님은 오히려 그 좁은 방이 궁궐보다 더 아늑하다며 웃으셨지요. 짐이라고는 낡은 옷 몇 벌과 때 묻은 성경책 한 권이 전부인 그곳에서 권사님은 비로소 사람의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이삿짐을 나르며 마음이 아파 눈물을 훔칠 때도 권사님은 제 손을 잡으며 다 잃고 나니 진짜 주님만 남았다고 저를 도리어 위로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의 일상은 이제 예전보다 더 단순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새벽 기도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고 낮에는 교회 주방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 늘 계셨지요. 예전처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세련된 옷차림이나 화사한 화장은 사라졌지만 권사님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맑은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칭찬 한마디에 일일비하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위로라는 고백이 권사님의 삶 전체에서 묻어나왔습니다. 한 번은 구역 모임에서 권사님이 본인의 지난 과오를 다시 한번 진솔하게 털어놓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70평생 신앙생활을 잘해왔다고 자부했는데 사람의 매너와 화려한 배경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던 본인의 연약함을 낱낱이 고백하셨지요.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일수록 그 뒤에 숨겨진 영혼의 실체를 보아야 한다고,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더 달콤하게 들릴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권사님의 권면은 우리 성도들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사기당한 노인의 넋두리가 아니라 고난의 풀무지를 거쳐 나온 진짜 신앙인의 살아있는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권사님의 곁을 지키며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집사라는 사람을 통해 겪은 시련은 우리 공동체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역설적으로 그 상처는 우리를 더 끈끈하게 묶어주었고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집사를 원망하거나 그가 가져간 재산에 미련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악인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권사님은 주님의 품 안에서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좁은 원룸 창가에 앉아 찬송가를 흥얼거리시는 권사님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다는 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지키기 위해 나머지를 내려놓는 일이라는 것을 권사님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전처럼 화려한 꿈을 꾸지는 않지만 매일 아침 주시는 생명의 양식에 감사하며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박 권사님의 무너졌던 노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 지켜본 저로서는 이 모든 과정이 기적이고 역사하심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홀딱 반해 잠시 등불을 껐던 어두운 밤을 지나 우리는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을 참된 빛을 향해 나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권사님과 제가 좁은 길을 나란히 걷는 이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화려한 금장식은 없지만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걸음이야말로 진짜 보석 같다는 생각을 저는 요즘 하곤 하거든요. 박 권사님이 겪으신 이 폭풍 같은 시간들이 단순히 남의 집불 구경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 미혹을 털어내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 때문에 마음 졸이거나 겉모습에 눈이 멀어 주님보다 앞서가는 분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그분들의 소매를 붙잡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이 귀한 깨달음이 저와 권사님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은혜의 조각들을 슬며시 건네주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부족한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채널을 함께 지켜주시고 마음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걷는 그 길에 늘 평안히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